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침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다른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보았겠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삶은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모양으로 붙드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붙들고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유익과 어떤 필요가 있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이 매일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라는 이 고백을 되뇌이면서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아침마다 제일 처음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수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매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동료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필요성은 정말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4번 했고 5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한계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계속 다 전하지 못하는 제 부족함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첫 성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되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또 반역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삶 속에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부활로 이루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거나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부활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심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 본질이나 출발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루신 것을 바른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히 심판을 당하시고 완전한 생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은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의 죽음을 당하셨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느껴지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사실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알고 또 이렇게 믿으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성육신의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사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은 사실과 감정이 담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진수입니다. 사실과 감정이. 이것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사실은 뛰어넘은 것이거나 어쩌면 그 고백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는 이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이 우리 이전에 바로 나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 내 아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도 내 가장 친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는 못할 텐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알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른 믿음의 일부입니다. 정서적 내용이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바로 이 사실과 사랑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인격적인 사건이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실과 이 복음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알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께서 행하신 일, 당하신 일,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을 넘어서 나의 것이 되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당하셨고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완전한 의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는 실제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실제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이것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한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때로 어떤 표현으로 영으로 사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실제로 사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근원과 실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이 근원과 실제가 아닙니다. 참된 근원과 실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참된 근원과 실제는 보통 때는 거의 대부분 느껴지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이 서 있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나타나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히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또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들보다 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이며 보이는 것의 근원이시고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이 참된 실제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 수명과 역할을 다하고 무너져갈 때 참되고 영원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 이 진리를 길게 아주 넉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49절 이하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영혼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되는 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15장 전체를 보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그릇에 지금은 분리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과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영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근원은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실제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실제로 사십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실제로 사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제는 이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표현된 진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교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화를 이루어내는 힘과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런 인격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사는 것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는 것으로 마주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계와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미처 몰랐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루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사는 것으로 이루어낸 그 성화는 혹시 그 모습이 예수님을 조금 닮은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의 불순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의 기억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물과 같습니다. 훌륭한 신앙 선배의 글을 빌리자면 내가 사는 것으로 맺은 어떤 열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진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드리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로이 해쇼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나라고 얘기했던 그 자아를 가지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 주장으로 나를 위해 하는 헌신은 대개가 사울왕과 같은 그런 결론, 그런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사는 헌신, 내 주장과 나를 위해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시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다스려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왕 노릇해야 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순종을 뺐어요. 순종을 뺀 자기중심의 헌신과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종의 반역행위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반역행위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멋진 카리스마와 큰 키로 그의 능력으로 왕 노릇을 잘 해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의 죽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 내가 사는 수고, 내 헌신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헛수고가 되었고 근심을 낳는 수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한 구절을 다 정말 알고 있을까요? 제사도 드려요. 제물도 드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재물을 갖고 왔지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충돌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입으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그의 말년에 정신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노력했지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도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되기 쉽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내가 왕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곳에 결국 사울 왕과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만과 공고함과 날카로움과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잘 살고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좋은 열매가 없다? 그거는 근본이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바른 곳에서 바른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거룩한 산 제물. 죽음이 연상되죠? 이 말은 죽음 안에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 헌신 말고 너의 죽음 안에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헌신은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헌신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 헌신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풀어놓아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가 사실 때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의 성품도 나타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교회 일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제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과 쉴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양이 먹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사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시편 1편의 복, 시편 23편의 이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것을 거절하고 사울왕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예수가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 복된 가능성이 가능성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더 복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예수가 살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할 수 없을 때나 그때나 되면, 그때는 잠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가 살아주세요,
그러다가 잠시 또 시간이 지나서 나의 힘이 쌓이면 또다시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고, 예수님께서 빼앗고, 성령님께서 빼앗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 오죠. 그리고 사울왕처럼 힘들게, 목자 없는 양처럼, 물을 떠난 나무처럼, 포도나무에서 땅에 떨어진 가지처럼 살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삶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들을 강제로 잡아 뺏지 않으십니다. 너 비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이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어깨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또 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곳,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곳,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소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기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깊이 믿어지고 내가 그 사실을 붙잡는 그 순간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살았던 나의 생명력이 꺾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소망하고 향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는다고요. 하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 동료들이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거야.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신 지 오래되었어도 내가 사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수 없습니다. 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시절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내 안에 30년째 살고 계셔도 여전히 지금 내가 산다면, 나의 왕권을 끝내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가운데 그저 가능성의 바다 밑에 아래서 잠겨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늘의 희락도 없는 삶,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사는 삶을 더욱 붙잡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대신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제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에 가서는, 사회에서는 소중한 인생을 사울왕처럼 불안과 번민 속에서 불만족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는 삶을 다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간 실존을 그대로 빗대어서 낸 그런 말씀이라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 실존이 정말 하나님과의 목자와의 양 관계에 우리의 실존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양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양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양의 자아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양이 살면 양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살아야 양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양이 아니야, 나는 내가 살 거야, 난 내 자아를 잃고 싶지 않아,
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양이 사는 삶을 산다면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온 산을 헤매며 짐승의 먹잇감,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양이라면 양이 아니라 목자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살죠. 반면에 목자가 산 양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양이 더욱 양답게 될 것입니다. 털도 예쁘고 살도 오르고 귀엽고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쉴 곳과 먹을 곳과 안전한 곳을. 여러분, 내가 산다고 자기 실현과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이 점점 가까워집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존재답게 살 때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양이면 양답게, 나무면 나무답게, 가지면 가지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 때 거기에 존재의 실현이 있고 존재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 속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양이고 가지이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양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이 초대의 의미는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의미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찬양하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지 않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는 내 죄의 심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내 삶의 주도권과 왕권이 드디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맡겨지면서 예수님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라는 하늘의 창고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의 인격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언어에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에 나타나고 우리의 환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은 죄의 심판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시작도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살았어요. 근데 손, 발, 수족이 배로 칭칭칭 감겨 있고 얼굴도 천에 쌓여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력이 내가 사는 이 자아라는 천에 둘둘둘둘 말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풀어놓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할 때 예수의 생명력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는 상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오심과 십자가의 여정, 그 가운데에는 많은 수고와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갈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는 가장 사랑했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이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불의의 죄 없는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려가면서 희롱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높은 곳에서 맨몸이 되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창의 허리를 깊이 찔리셨습니다. 손이 들어갈 만큼. 목마름, 주림,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치도 있고 억울하게 당한 모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함들, 겪었던 고통,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 나와볼래?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고통과 내 수치와 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주님의 수치가 보이고 주님의 모욕이 보이고 주님이 당한 배신이 보이고 주님이 겪으신 고통들을 보게 되면 내 고통, 내 수치, 내 억울함, 내가 당한 배신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느끼셨겠구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겠구나.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상처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의 상처와 수치와 고통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의 것이지만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던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고통 아시죠? 아니,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아시겠구나. 주님이 느끼시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고 독이 빠져나가면 치유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새 출발하지 못하던 인생이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저는 몇 차례 긴 설교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주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침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보이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마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드렸는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자기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의 순간순간 계속 구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실제로 사시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그때부터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습관도, 나쁜 습관도 그 뿌리가 잘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주님의 양, 주님의 가지, 주님 곁에 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복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몇 차례의 설교로도 이 본문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잘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 설교보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그 사실과 그 사랑과 함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죽음에 대한 이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 생명 바른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